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용서의 무한 리필. 용서의 무한 리필.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짧거든요.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런 내용은 18절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내용. 아이고, 저 긴 내용을 또 오늘 설교하려는가 보다 걱정 하덜덜덜 마시고 요 두 구절 짧게 읽은 다음에 여러분 나눠지는 주님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세요? 너나 하세요가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고 하니까 490번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냐고. 아니 그건 목사님이나 하셔, 장로님들이나 하시고 나는 이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잘 오신 거고요. 또 그런 생각을 안 가졌더라도 오늘 여기서 주님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에게 채워진다면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머릿속에요, 나는 절대로 그런 마음 안 가죠. 이렇게 여기 이게 꼰대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꼰대라고 그래요. 나 우리 아이들한테서 야 아빠는 꼰대냐 그러니까 꼰대냐, 주저할 없이 꼰대래. 아니 나같이 그렇게 얘기도 잘 듣고 서로 얘기하고 통하는 것 같은데 어째 내가 꼰대래?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꼰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나타날 때 그냥 꼰대 온다 요 정도였는데, 아니 지금은요 갖다 붙이면 다 꼰대예요. 그래서 꼰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검색해 보죠. 꼰대 테스트. 근데 꼰대 테스트 하는 순간 꼰대가 되는 거예요. 나 꼰대냐? 내가 이렇게 얘기도 잘 듣고 나 어떻게 젊어 보이냐? 꼰대야?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되신 분들은 나는 꼰대 아닐 거예요. 꼰대요. 그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 이게 요즘 세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냐고. 근데 이 꼰대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 안 바뀌는 사람들. 응? 자기 생각 안 바꿔요. 그냥 자기 알고 있던 거, 자기가 주장했던 거, 자기 말만 주구장창, 자기 고집만.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fMRI, 이게 이제 이 기능적인 MRI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전두엽 부분, 대뇌 피질 겉껍질이라고 하더라고. 전두엽 부분에 이것이 싹 새겨져 있는 이 기억들은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대. 이게 꼰대의 출발이요. 안 바뀌어. 그런데 그 옆에 기억되는 것은 학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배우고 이런 거는요 밀가루 반죽하는 것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요거는 바뀐대. 그런데 요 전두엽에 새겨진 거는 안 바뀐대.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바뀌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안 바뀌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에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지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야 달라졌네, 완전히 달라졌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덮여진 것이 또 삐껴지기 시작하면 예전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묘하죠?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뇌과학자들이 의사들과 함께 다 밝혀놓은 거예요. 이런 과정은 밝혀져요. 이제 밝혀져.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니 어떻게 용서해? 70번씩 7번 490번 어떻게 용서하냐고. 너나 하셔 너나. 아유 교회 가니까 또 용서하라고 그러네. 나 그거 못해 안 해. 내 그래서 교회 안 가. 요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요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지면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실제로 성경에요 우리 보고 죄 용서하라고 허락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죄의 용서,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이거는
그런데요, 전적인 주권이신 죄사함을 여러분에게 70번씩 7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은혜의 목적지는 현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잖아. 근데 이 은혜가 여러분한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통로는 되어주라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나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은 내주라는 거예요. 길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은혜, 거기에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근데 용서가 흘러가면 용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용서는요, 죄 사함이 아니요, 살라라고 하는 이 죄 사함이 아니라 아미페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면증, 죄 용서받았다 사인해 주라는 거예요. 사인. 이 사면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노예가 있다면 노예 해방 증서에다가 노예 사면증을 써주라는 거예요. 노예 사면증을. 그러니까 법적인 사면권은 그거는 100번이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또 죄짓고와 또 해주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어요. 아직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천재적인 작가들이, 이 문학가들이 이런 표현도 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거든요.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거 쓴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이 사람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었어요? 아니요. 이 C.S. 루이스가 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럼 어떤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죄로 인해 그 사람이 벌을 받지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면서 그 사람이 절망으로 빠져 죽지 않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려줬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의 무한리필 499번만 하겠냐고, 1000번, 10,000번이라도 용서의 무한리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 그걸 내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무한리필 용서로 흘러간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서 여러분들은 용서가 흘러나가는 통로로,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도, 여러분 직장에 다시 나갈 때도,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돼, 절대가 안 돼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요약문만 딱 들고 다니도 일생에 이 논어맹자 이 대학 중용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수도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는 눈높이에서 시작된다. 용서는 눈높이에서 시작된다. 눈높이.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이 종편에서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 컨택도 그렇고 뭐 우리 탓이 이혼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지. 하여간 뭐 그런 거 있어. 근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점을 보셔야 돼. 아이 컨택이 뭐예요? 이 눈높이를 맞추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서로 용서하자고 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다시 보게 해봐. 사람들은요 다 까발리고 그냥 그렇게 해야 뭔가 드러나고 치료법이 생기고 용서받을 줄 알아. 절대 아니에요. 거기 출연했다가 나중에 후일담 말하면 안 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된다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눈높이도 우리 눈높이 맞추면, 애들 다 눈높이 수학하면 다 눈높이 맞추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 남자들끼리 공감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끼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나 훈련소를 향해서 오줌도 안 는데, 그런 얘기 안 해본 남자 있으면 진짜 오줌도 안 는데, 오줌도. 그리고서 부대 생활 막 저 전방에 이제 이런 데 있잖아요. 전방 아니래도 내가 그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는데, 제대하면서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근데 저는 대전에서 그냥 3년 그냥 앞에 맨날 학교 다니던 버스 타고 지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는 잘 실감은 안 나. 근데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진짜 진하게 했어요. 진하게 해도 보통 진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주 돼지게 막 고생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이때 안 되면 어떡하냐. 목사도 늦게 됐는데, 내가 38살에 목사가 됐는데
아니 늦게 시작한 목회인데 이 인생을 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서 진짜 막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 3시 반부터 뭐 씻고 일어나가지고서 또 뭐 차량 운행한다고 여기 신탄진 여기까지 왔었어요. 저 탐방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래봐. 아주 속도는 그냥 세계 제일로 달려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그렇게 하면서 밤 12시 1시까지 하고서 다음날 또 3시 반 일어나. 이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채워졌던, 그래도 기도하면서 채워졌던 이 영적 에너지가 다 써지는 거예요. 채워지지는 않고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땡그랑 소리만 나고 쩍쩍 갈라지고 다 고갈되니까요. 여기에 내 명예, 여기에 내 감정, 여기에 내 인격, 이런 것들이요 그냥 다 갈라지는 거예요. 건강도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무슨 심각하게 상처 입고 무슨 돼지게 혼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더라 이거요. 그렇게 다 바닥나고 쩍쩍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여기 신탄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도 해요. 근데 여기 와서 이거를 회복하려니 여기 와서요 세상에 아니 새벽 기도를요 한 넉 달을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려고 했겠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성훈련 그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게 회복되면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저는 이제 이 모습으로 계속 오는데 제가 그 영성훈련에 관련된 그래서 그 사람들 저에게 하여튼 뭐 글 하나라도 아니면 진짜 손 한번 잡아주고 한번 기도를 해도 이게요 내가 이 하늘나라에서도 잊어먹겠냐고. 저는 그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새록 나오는 거예요. 잊어먹는 분들도 있겠지. 근데 나는 안 잊어먹어. 여러분 그게 아니었더라면 히브리서 12장 15절 있는 말씀처럼 쓴 뿌리 이게 내 안에 쓴 뿌리가 아주 크게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쓴 뿌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은혜를 싹 가로막죠. 은혜가 부러지면 다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교회 목사인데 교회는 어떻겠냐고. 사람들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그 섭리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되니까 용서가 내게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쪽 향해서는 발걸음도 안 돌리겠다고 했는데 이 용서가 흘러가니까 다른 회의할 때도 가게 되고 물론 일부러 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마주치는 데 있어서도 하나도 문제가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용서는 하나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주셨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온유도 있고 성령도 있고 다 있다면 용서가 그 용서가 내게서 흘러갈 때는 내가 그것도 주도하진 않지만 나를 통해서 용서는 흘러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쓴뿌리도 말하지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도 화평. 더불어 화평하라. 그러면 이 쓴뿌리가 다 사라질 거라고. 거룩함을 향해라. 방법도 알려주신다고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면 저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그 영성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들여다보게, 거기는 전부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잖아요. 들여다보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진짜 나를 들여다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통로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난 안 보여? 여러분 꿈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꿈속에서 봐요? 꿈을 꾸는데 내가 돼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돼지처럼 막 왔다 갔다 내가 돼지요 내가. 그럼 이 돼지가 이 구정물을 두고서 이게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다 꿈속에서 생각나. 돼지 꿈을 꿨다고 다음날 로또 복권 사는 분도 있겠지. 꿈속에 나비가 됐다고 쳐봐요. 나비가 돼서 야 진짜 나비가 돼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 멀쩡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된 나비가 나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실감하실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상대방의 눈높이가 되려면 꿈속에서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상대방의 눈빛을 통해서,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 마음이 공감될 때 너와 내가 부둥켜 앉지 않아도 이 용서의 은혜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눈높이가 같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이나 저기서 하는 것이나, 저기서 묻는 것이나 여기서 묻는 것이나,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되면, 이건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동기화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마음이 그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이른 양 한 마리라도 찾아서 그렇게 돌아오려고 하는 목자의 마음,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형제가 돌아왔어, 공감하는 거예요. 눈높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용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도 있고요. 왜?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데, 이 눈높이가 같아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용서가,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실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요 자유롭게 돼요. 자유를 얻게 돼. 자유. 70번씩 7번 용서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성경 다시 읽어봐요. 물론 그렇게는 안 나와.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해봐라.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봐라. 너는 자유하리라.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제가 해석한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라는 거.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틀린 답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빚진 자를 갖다 대고서.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공통점은 고통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고통은 빼야 되잖아요. 고통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이 마태복음 18장, 사실 19장 또 2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목자의 마음이. 그래도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죄는, 아니요. 여러분, 진짜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빚진 자를 갖다 대놓고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빚진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 근데 그 빚만 빼면, 돈만 빼면 사람 남잖아요. 아니에요? 죄인이 그렇다고. 죄만 빼면 사람이 남는다고. 그래서 죄사함은 언터처블이지만, 근데 지금 본문의 용서는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그 사람을 보고자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른 양 한 마리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동기화되면 그때부터 이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신약성의 아미페이라고 하는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노예 증서. 도망가냐? 내버려 둬라. 가게 해줘라. 가게 해줘라. 나는 그래도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오늘 이게 여기 나온 이 참 주인공이 참 대단해요. 이 용서 죽어도 못해. 여러분, 왜 그렇게 불리한 인생을 사냐고. 왜 그렇게 불편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냐고. 난 죽어도 못해. 그거 딱 뒤편에 보면요, 엄청난 이기심이 죄악으로 덕지덕지 얽혀있고 쩔어 있어.
그러니까 죽어도 용서 못하는 거지. 지금부터는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갑자기 뭐 얼굴들이 다 굳어가지고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끄트머리 그냥 크게 안 웃으면 그 사람은 간첩이요.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니까 또 어디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마시고.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아프리카를 여행 가다가 거기 이제 아주 그냥 미개인들, 미개 원시부족 거기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땅에 들어왔으니까 붙잡았잖아요. 붙잡아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벌을 주는데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이 곤장 100대를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곤장 100대. 아니 쌀이나무 회초리로 100대 맞는 거예요. 맞을 수가 있어. 근데 곤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100대를 그냥 막 등짝이고 엉덩짝이고 100대를 맞는다고 생각해 봐.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첩받다거든요. 첩받다가 탁 나와가지고 한 가지 소원 말해봐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방석 5장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참 머리 잘 썼죠. 그래 그까짓 건 들어주지. 방석 5장 올려놓고서 한 대요 2대요 72대 딱 하니까 방석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아파오기 시작. 그래서 터지니까 82대쯤 되니까 다 찢어버린 거예요. 나머지 18대 맞고 거의 이제 초죽음 되니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일본 사람은 어떡하시오. 우리는 일본 사람 말만 들으면 벌써 딱 계산 나와. 일본 사람 순서가 됐어. 그랬더니 일본 사람은 미국 사람 맞는 거 봤잖아요. 침대 매트레스 3장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웃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이 매트레스 딱 얹어주니까 입에서 실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겠죠? 곤장 100대를 쳐고 1000대를 쳐봐라. 저게 그냥 그렇게 하면서 다 맞는 동안 너 입이 쭉 찢어져가지고 진짜 자기 머리 잘 썼다고 생각한 거지.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 웃고 기뻐하는 걸 눈 뜨고 못 봐. 또 한국 사람 순서가 되시오. 하나 소원을 얘기해봐라. 자 지금 웃어야 돼. 저 일본 놈 내 덩어리다 올려주세요. 안 웃는 사람 빨리 카메라 체크해가지고 나가면서 벌금 내야 돼.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읽고 얘기하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나도 속으로 꼬소롬이야. 아니 솔직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요 저기 일본 라면집 유명한 집에 가봐. 일본 음식 어때? 맛있다고 그래. 일본 라면 너무너무 좋다고. 이게 생선 카츠 거기서는 또 가스라고 아니야 카츠라고 해야 돼. 카츠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러거든. 일본 어디가 좋냐고. 그냥 삿포로. 저도 삿포로가 너무 좋아. 근데 그냥 텔레비전에서 막 이제 노재팬 막 일본 놈들 그렇게 하면 갑자기 내 입에서 저 일본 놈의 새끼들 그냥 이게 나와버려. 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래요. 여러분 일본 예를 들었지만 저희 안에 이와 비슷한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목자의 마음이 동기화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으로 다 대표가 된다면 그 사랑이 말씀으로 나타난다고. 복음으로. 그 복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가면서 교회를 이루고요. 그 말씀이 교회에 연결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흘러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용서가 흘러가지 않고 막혀버려요? 꼬여버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요걸 빼면 말이 안 돼요. 목자의 마음으로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온라인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 있으면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너무 죄사함 언터처블로만 생각했으니까 나는 못해 그렇게 했었는데 은혜로 보니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나는 문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물꼬만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워지고 더불어 화평해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용서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역지사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진짜 입장 바꿔보라는 얘기요. 그렇게 하면서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한 문자,
머리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유튜브 요약에 나와 있어요. 용서의 한 문자는 얼굴 용자에다가 여러분 이 서자를 보시라고. 이 서자 구성이요. 같을요. 계집여에다 입구자 붙은 같을요 밑에 마음심이 붙었어. 야, 같은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한 문자 용서가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하잖아요. 1만 달란트 읽지는 않았어요. 이거 우리 읽은 거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한국 돈으로 8조 원이요. 8조 원. 안 놀랄 줄 알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데 8조 원이라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다 줘도 3번, 4번을 줄 수 있는 돈이라고. 근데 그걸 임금이 다 탕감해줬다고, 까졌다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요. 너무 좋아서 그냥 아주 흥에 겨워서 그렇게 와야 되는데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1200만 원이요. 근데 이걸 만나가지고 내 돈 갚으라고 막 모가지 비틀고 그냥 내다 꽂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8조 원 까졌는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쩔어버린 이기심, 죄악의 탐심이 이 사람을 이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유로운 인생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말씀하신 것은 자유로운 인생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역지사지, 눈높이가 돼서 공감할 때 이 자유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용서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 눈높이, 입장을 바꿔보니까 공감하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1939년생 이 정도 되니까 아직 살아계시더라고. 80 몇 살, 이제 90 가까이 됐잖아요. 고든 맥도날드. 이게 맥도날드 햄버거 만든 사람이 아니고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미국의 기독교의 유명한 지성 가운데 하나예요. 책도 굉장히 많이 쓰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책 많이 읽었어요. 근데 왜 저 많이 읽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하던 빌 클린턴이 그냥 막 비서하고 막 쌩 난리를 치다가 막, 기억하시는 분들 뭔 소리요? 이따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3년 동안 3주에 한 번씩 3시간씩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하고 치료 상담을 받았던 거예요. 빌 클린턴이. 그렇게 하고서 빌 클린턴이 나중에 자기 부인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잖아. 아니 미국은 참 알다가도 모를 나라예요. 그런데 이 고든 맥도날드가 왜 빌 클린턴을 치유 상담했냐면 자기가 똑같았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요,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매사추세츠 저기 렉싱턴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회 담임자로 갔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요 주일만 설교해.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사모님도 훌륭하고 뭐가 할 일이 있겠냐고요. 너무 권태로운 거예요. 이제 아니 교회도 잘 돌아가, 또 사람들도 잘 모여, 그리고서 또 뭐 설교할 만두나 그게 다 그러는데 너무 권태로운 거예요. 이게 1987년도에 목회 비서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좀 의미를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바라요. 계속 뭔가 역동적으로 앞에 장애물이든지 뚫고 가야 될 과제가 있어야지 이런 일이 안 생겨. 근데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저 세계 선교단체, 미국 대학생 기독학생회 대표, 그것도 하고요, 저 막 대학교 교수로도 가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이 협회에다가 투서를 한 거예요. 저 고든 맥도날드는 이런 사람이다! 투서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투서가 바로 전에 목회하던 그 그레이스 채플로 딱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레이스 채플 당회에서
아니 떠난 지도 몇 년 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당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거기서 당신에게 이제 이거 징계할 거라고. 당신에게 징계하고 답을. 그런데요, 뭐 가타부타 말도 안 했어. 이런 방구 말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공개 회개하고, 그리고서 3년 동안 목회 정직, 직임이 정지가 되고, 3년 동안 그레이스 채플에 나오면서 당회에서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치료 상담을 받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냥 거기 그냥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3년 동안 아무 항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니까 당회에서 당신은 이제 치료됐습니다. 사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면. 사인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 뉴욕에 있는 트리니티 침례교회라고 거기 사역을 나갑니다. 1987년도에 그때가. 거기서 한 3년 넘게 사역을 하는데 어려운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훌륭하게 하는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3년 반 지나는데 그 벌 줬던 그레이스 채플, 그 문제가 있었던 그레이스 채플에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다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은퇴하셔요. 나중에 사역을 잘 하시다가. 참, 미국 진짜 알다가도 모를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남의 일이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들었지만 이런 과정에 용서, 오늘 말씀하신 이 용서가 없었더라면 이게 가능할 일이겠냐고. 죄사함은 하나님 앞에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책무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요, 이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기 전에 다 사람들로부터 지적받고 거기서 다 회개하고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죽일 놈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과거의 일, 지난 일, 이게 여러분에 관련된 일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허물, 과거의 사건, 그것도 역시 지나간 거예요. 여기 붙들려 있으면 꼰대예요. 꼰대라고. 우리는 과거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까 내 찬양을 들으면서 그거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산다고.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른다고. 아우, 나 그 구절이 막 딱 들려지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과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묶이고 다 빠지고 다 깨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동기화되면 하늘빛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가지고, 그렇구나, 같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내 안에 죄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을 열고 나가는 여러분의 앞에 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